다니엘은 이 첫 번째 꿈을 꾸고 2년이 지난 이 벨사살 왕 3년이 되던 해에 이 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순왕과 순염소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지금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 아닐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금 너희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이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앓았다 아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교롭게도 다니엘 역시 이 전쟁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메대와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굳건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역시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영과 육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번민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파하며 계속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그 번민하며 다시 일어났을 때 그의 모습, 그때가 언제였나 봤더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메대 조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을 환상을 보고 멈춰 누웠지만 그곳에 계속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이 점령하여 통치한 지 첫 번째 해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예언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일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담긴 두루마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룩에게 명하여 예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에 불태워지지만 예레미야는 다시금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것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살은 이 여호야김 왕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그 모든 말을 다시금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또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를 읽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금 너희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주전 539년 바로 그 해에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꼭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읽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약속을 누리고 또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하면 많은 분들이 조지 물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200번 이상 성경 통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부르짖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의지 박약형 인간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정성을 다하여 그 기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힘쓰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열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전환기를 막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니엘은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거하고 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거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 내 것만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왜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안에 있고 세상의 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허무맹랑한 기도를 때로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번성하는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책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서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기도하는데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놓고 금식하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3절 말씀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단지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을 고백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도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고발하면서 나와 무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일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정당, 내 계파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기도했던 거 한 번 더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 올바른 길로 향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죄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겁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말씀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의 죄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여기고 힘써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온 백성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자신의 그 죄와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과 또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과 민족의 앞날을 놓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하며 죄악으로 나갔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이 다니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받은 응답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당한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희망이요 또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 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일은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이래가 지나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일은 이래는 70년 곱하기 7로서 490년을 지칭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해석은 알기 어렵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슬픔이 있다고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다고 그 억울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복의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국률이 하나님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실수도 잘못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회복의 그날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소망이 보일 것이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